가나선 지도자 과정을 1년, 2년 마쳤다고 가나선을 해줄 수 있다? 웃기는 소리예요. 개인차가 엄청 많아요. 조계종이 누구 이름을 땄습니까? 일조 해능대사가 머물던 조계에서 왔잖아요. 해능대사는 정식 귀군이도 되기도 전에 행자 시절에서 6개월 동안 방아짓다가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육조가 됐잖아요. 그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출가해서 수십 년을 해도 평생을 하다가도 깨닫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가나선을 1년 지도자 과정을 마친다고 가나선을 지도해 줄 수 있을까요? 천만의 말씀. 자기가 직접 화두를 깨치지 않고는 절대로 지도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만에 깨친 사람은 내일부터 지도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0년을 그 코스를 마쳐도 가나선 지도해 줄 수 없어요. 화두를 깨치지 못했으면.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 그거는 위파사나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1년 과정을 마치고 2년을 마치면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매뉴얼을 배우겠죠. 매뉴얼을 배워서 앉을 때는 어떻게 앉고 법당에서는 선방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자세는 어떻게 취하고 뭐 이런 걸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방편은 어떤 방편을 개발을 못 해가지고 사실은 깨닫지 못한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데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요 법문을 듣고 요거를 제대로 깨달았냐 못 깨달았냐 그것만 돌아앉아서 내가 왜 깨달았지 하고 내가 여기서 끝내버리자. 이 생각 외에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뭘 해도 마찬가지예요. 연불선을 하든 경전을 읽든 위파사나를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효율적인 방편이 있으면 좋겠죠. 좋은데 그래서 뭐 최근에는 미국의 정신과하고 심리 치료 기법하고 이런 것들이 결합했을 때 어떤 효용은 있느냐 하면 스트레스 해소하고 여러 가지 생활에서 문제가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런 거는 그런 나름대로 그 다음에 기계에 또 여러 가지 의료 도구라든가 여러 가지 명상 기구를 이용을 해서 도움을 받아가지고 명상 앱을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그런 건 하실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걸 통해서 궁극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 우선 그거는 방편에 처방받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심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해야 돼요. 궁극적인 깨달음을 반드시 내가 성취하고야 말겠다라는 그 발심이 있으면 방편은 중요한 게 아니다. 방편은 어느 쪽을 통해서 하더라도 궁극의 깨달음으로 가면은 됩니다. 진짜 지도자가 있다면 거기에. 그래서 마지막 요 얘기가 근기에 응함에 장애가 있다. 이런 건 물을 필요가 없다. 만약 이런 생각이 들면 다만 이전 같지 않다. 자, 왜 그런가? 뒤에 부연 설명을 합니다. 자, 편지를 받아보니까 여름이 지나면 다시 나오실 수 있다고 하니 저는 매우 좋답니다. 그래서 다시 찾아온다고 하니까 이제 기다려진다 이 말이죠. 만약 다시 황망이 치달려 구하느라 쉬지 못한다면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까 그 얘기 했죠? 수행에 제일 방해가 되는 게 뭐다고요?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이라 그래요. 이렇게 황망이 치달려 구하면 쉬지 못하면 쉬어야 되는데 수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강박관념이 돼버려요. 그럼 거기에 거꾸로 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전에 공께서 매우 기뻐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려 깨트리지 않은 것은 지난번에 공부하고 너무 좋아해서 일단은 가만히 놔뒀다 이 말입니다. 너무 이제 기뻐해서 그 기뻐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하는 거를 그리고 칭찬해 준 거는 상처를 주는 말이 될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공부 맛을 이제 처음 알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좋아하는데 그게 상처 주는 말이 될까 걱정이 돼서 내가 얘기를 안 했었는데 이제 돌아가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이런 게 있다고 하고 이제 알 만큼 알았으니까 이제 상처 받을 수준은 아니니까 이제 대놓고 솔직하게 얘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쁨도 이미 안정이 되었으니 바야흐로 감히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뼈 때리는 말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특히 공부가 좀 됐다고 하는 분들은 이 말을 명심해야 됩니다. 자, 이 일은 결코 쉽다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아주 부끄러운 마음을 내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다. 이 일은 쉽게 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은 날카로운 근기와 뛰어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얻는데 힘을 쓰지 않고 마침내 쉽다는 마음을 내고 다시 수행하지 않고 다분히 눈앞의 경계에 주저하지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미적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도력이 업력을 이기지 못하게 되어 마구니가 거기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 말 진짜 명심해야 되는데 아마 또 저를 아는 분들이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저한테서 공부하는 분들 중에 솔직히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분이 몇 분 계세요. 이게 세상에서 똑똑한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화두를 잘 하더라고.
그런데 조금 하더니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는 의심을 해요. 자기가 해놓고도 의심을 하더라고요. 그러고는 제 앞에서는 도망을 가고 다른 데 가서 이제 도사 노릇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공부를 더 끝내놔놓고. 그래서 날카로운 근기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쉽게 됐어요. 하도도 쉽게 답을 하고 진도가 잘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마침내 쉽다는 마음을 내고 공부를 끝내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이제 뭐 나도 해볼 만큼 해봤어. 가나선도 내가 남들이 했다라는 웬만한 하도 유명한 하도 내가 이게 답을 알았거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가서 자기가 이제 공부시키는 거야.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수행은 하지 않고, 수행하지 말라니까 수행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제대로 공들이지 않고요 말이야. 태암 스님이 계속 공들이랬는데 다분히 눈앞에 경계에 주제하지 못하고 아직 여전히 경계에 끄달리면서 세월이 지나면은 결국은 그런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공을 안 들여요. 절대로 공을 안 들여. 그러니까 하도 했는 그게 다야. 자기 삶에서 공들여서 또 그게 익숙해지도록 지난 몇 회차 전에 중용을 인용하면서 간절하게 간곡하게 공들이고 정성을 다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안 해요. 외우라 그러면 굳이 그거 외울 필요가 있을까요? 하루에 100번 외우라 그랬더니 그 시간이 없어 못한대 바빠서. 그러면서 머리로는 다 알거든 답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그 했는 것도 힘이 없어요. 경계에 끄달 주제 못하고 세월이 지나면 다시 미혹해집니다. 헷갈려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돌이킬 수 없게 되어 이미 이제 힘이 다 빠진 상태로 공부 힘도 떨어지고 세상의 힘도 떨어지고 도력이 업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그런 습관이 그냥 그게 자기 업력이에요. 늘 해오던 대로의 그런 습관에 젖어서 결국은 마구니가 그게 편성하게. 그 마구니가 뭐예요? 마구니가 뭐 따로 나쁜 악마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랑 분별하고 알았다는 마음, 그다음에 암안심,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자기식으로 지식을 가지고 자꾸 분별해서 자기만 이해하는 게 남들까지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마구니예요.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길을 본인의 공부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공부길까지도 망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끝까지 제대로 공부를 하셔야 이런 길에 빠지지 않게 되는, 공부를 좀 했다는 분들이 그래요. 차라리 우둔한 사람이 좋아.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그냥 우직하게 믿고 끝까지 그냥 가거든. 그래서 마지막에 공부 다 됐다 할 때까지 그냥 참고 견디는데 그러지를 못해요. 진짜 대근기는 끝까지 견딥니다. 조주 스님이 왜 대단한지 아세요? 조주 스님이 남전 스님이 남천자인데 남전이라고 읽어요. 이 남전 스님을 처음 조주 스님이 사미승일 때 20대에 처음 찾아갔잖아요. 근데 그때 뭐 봄날 오후였는가 그런데 조금 대청마루에 햇볕을 쬐면서 오수를 즐기면서 옆으로 누워서 와선을 하고 있어요. 남전 스님. 그러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 그때 조실이 유명하니까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또 젊은 사미승이 찾아오니까 남전 스님은 대청마루에 누워서 일어나지도 않고 어디서 왔는고 하니까 조주 스님이 서상원이라는 상스러울 숫자에 코끼리 상자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서 코끼리는 부처님을 상징을 하거든요. 비유로. 그러니까 서상원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이제 남전 스님이 서상원에서 왔으면 코끼리는 보았는가?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았는가? 이번에 넌 부처를 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상스러운 코끼리는 보지 못했지만 누워있는 열애를 보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상스러운 코끼리는 못 보았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누워 계신 열애를 배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대답을 하는 걸 보고 남자 선생님이 이 보통 놈이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그 복장이 아직 정식 비구 복장이 아니고 행자 복장이거든. 너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이러니까 두 개를 정식으로 받아서 스승을 택해서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주인이 있는 삶이냐 없는 삶이냐 이러니까 스님 아직도 날씨가 달달하오니 부지 옥체를 보존하시오. 만수 건강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 스승에 대한 예를 이렇게 한 거죠. 그 길로 남전 스님이 밑에서 40년을 시봉을 했어요. 남전 스님 돌아가실 때까지. 근데 남전 스님이 이 기록에 의하면 성질이 개팍하기로 소문이 나서 시자가 몇 달도 못 견디고 시자만 구해놓으면 도망가고 해서 아무도 견디지 못했대요. 근데 조주 스님이 그 개팍한 남전 스님을 40년을 시봉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20대에 만나가지고. 그러면은 조주 스님이 60세 될 때쯤에 남전 스님이 돌아가셨어.
그때서야 조조 스님이 행각을 놨어요. 20년 동안을 그때 당시에 뭐 임재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80이 돼가지고 조주 관음원에 머물면서 120세까지 수행하고 법을 전했다라는 스님이 조주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주 스님이 왜 그럼 조주 스님이 위대하게 됐느냐? 이렇게 성질 더럽기로 유명한 개팍한 남전스님 그 스승을 40년을 모시면서 온갖 소리에 주장자로 대가리 맞으면서 공을 들이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조주 스님이 조주가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한번 만나고 떠났다면은 과연 그렇게 됐을까?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에 이제 편지로 다시 돌아갑시다. 본문에 전에 하신 말씀에 이치는 도노라 깨달음에 오르면 번뇌는 모두 녹지만 이제 활짝 깨달으면 됐는데 이치로는 일은 현실적으로는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치로는 도노를 했는데 일은 곧 점차로 차례를 따라 다 없어진다 하셨으니 행주자와에 절대로 잊지 말고. 자, 여기도 봐도 우리가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수 논쟁이 얼마나 웃기는 거라는 게 현실적으로 가나선의 교과서라고 하는 서장에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치로는 돈으로 깨달으면 되는데 실제 현실에서 일은 점차로 간다 하잖아요. 점차로 따라서 없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주자와에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사위이라고 했잖아요. 사위가 행주자와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일 때든 머물 때든 앉아있을 때 누워있을 때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 공들이라는 얘기예요. 늘 깨어있도록 노력해라. 늘 깨어있으라. 위파사나에서도 이거 하잖아. 늘 알아차리라. 늘 싸띠해라라는 게 잊지 마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싸띠하라가 잊지 마시로 이해하면 돼요. 싸띠 다른 게 제일 좋은 번역이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게 안반수이경이라고 싸띠를 수의로 번역했었어요. 옛날에. 한자로 지킬 숫자의 뜻 이자거든. 요 뜻을 지켜라 이 말인데 잊어버리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행할 때든 머물 때든 앉아있을 누워있을 때든 항상 요거를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뭘 놓치면 안 돼요? 도노한 그 내용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도노한 내용을 놓치면 안 돼요. 이치로 깨달은 걸 그 이치를 놓치면은 싸띠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밖에 옛 사람들의 많은 차별되는 말도 모두가 실답다고 여기지 마시고 그렇다고 또한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이것도 중요해요. 옛 사람들이 큰 스님들이나 옛 고덕들이에요. 차별되는 말은 그때그때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상황에 따라 방편에 따라서 다양하게 다르게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 끄달려서 실답다고 여기지 말라는 얘기는 연불선을 해야 된다, 위파산을 해야 된다, 가나선을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된다. 이게 다 그 사람한테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자비간을 하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한테는 뭐 백골간을 하라고 그러고 이게 다 실답다고 여기지 말라는 말이야. 자비간이 최고다, 백골간이 최고다. 그거는 그 사람한테 그때 상황에서 그게 필요하니까 그거 얘기했던 거니까. 그런데 그 어느 하나의 방편이 어떤 사람은 자비간을 통해서 진짜 뭐 자비를 체득했어. 어떤 사람은 백골간을 통해서 무상함을 체험했어. 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전부 다 그쪽 팀은 백골간만 해. 이쪽 팀은 자비간만 해. 그게 실답다고 여기지 말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또한 헛된 것이라고 여기지 마라. 그 헛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사람한테는 그때 필요한 게 싸띠 해야 될 사람한테 싸띠 하라고 그랬고 사마타가 필요한 사람한테 사마타. 찬란하고 마음이 자꾸 이런 거 집중을 못하는 사람한테 사마타 수행을 먼저 시켜야지 당연히. 집중도 안 되는 사람한테 싸띠 하라 그러면 싸띠가 되겠어요 그게. 마음이 헷갈려. 그래서 위파사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한테는 먼저 사마타로 먼저 안정을 시키고 그러니까 그 차별되는 말이라면 이게 전부 다 실답다 얘기자마는 그 하나의 그 순간의 방편일 뿐이니까 거기에 이게 진짜다라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실답다 얘기지 말라는 말이에요. 관화선도 마찬가지죠. 그렇다고 또한 헛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는 그런 상황이 되는 사람한테는 그게 다 진짜 실다운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방편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순일하게 익어지면 그러니까 당신이 한 거를 이 말입니다. 위화산을 했든 연부선을 했든 아니면 절을 하는 사람이든 그걸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정말로 그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께 되면 이 말이에요. 순일하게 저절로 묵묵히 본래 자성에 기합할 것입니다. 그래서 쓰라페 잣나무 하도를 했으면은 그걸 놓치지 않고 오랫동안 하다가 보면 내 본래 자성에 기합될 거다. 별도로 스승하고 기특한 것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도로 특별한 게 없어요. 이 말입니다. 특별한 게 없어요. 여러분 골프 해보시면 내가 자꾸 운동 예를 많이 드는 골프는 기본 아이언을 정확하게 백스윙하고 다운스윙하고 그 다음에 임팩트 순간에 자세 어떻게 하고 요거만 자꾸 연습하면 돼요. 그걸 정확하게 안 하고 특별한 기술을 구해봤자 이 선생 만나고 이 선생 만나고 왔다 갔다 하면 시간하고 돈 낭비예요. 심지어 댄스를 해도 그래요. 댄스 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댄스가 원댄스다. 10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만 잘하면 다 잘한다 이 말이고, 근데 그 중에서 왈츠의 박스 스텝만 하면은 모든 게 끝났다. 박스 스텝 안에 다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박스 스텝이 사각형으로 초보자들이 제일 처음에 오면 연습시키는 그 스텝이거든요. 그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러면 그것만 열심히 하면 특별한 기술을 구할 필요가 따로 없어. 왜? 기본기를 충실히 하는 데에서 기술이 저절로 나와요. 기본기가 충실하면. 근데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이 특별한 기술 한다고 그게 될 것 같습니까? 되질 않아요. 기본기가 안 돼 있는 사람 특별한 기술 하려다가 겹새가 흉내 내다가 것처럼 휘청해서 넘어집니다. 그 다음 봅시다. 이제 옛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수료화상이 등나무를 캐던 곳에서 마조선사에게 어떤 것이 조삭해서 그게 조사설예요. 하니 마조스님이 가까이 오라 그대에게 말해주겠다 하니까 수료가 가까이 오자 마조스님이 멱살을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넘어졌던 수료가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크게 웃자 마조스님이 그대는 무슨 도리를 보았기에 웃는가 하였다. 수료가 한 가지 법문과 헤아릴 수 없는 묘한 뜻을 오늘 하나의 틀 끝에서 완전히 근원을 알았습니다 하니 마조스님은 다시 그에게 간여하지 않았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이잖아요. 어떤 것이 조사해서 뜻입니까? 근데 조조스님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해서 확인을 깨우쳤는데 마조스님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차이가 뭘까요? 그 어떤 스님은 또 내가 일본의 어떤 유명한 불교학을 공부한 학자인데 선종사산사라는 강의 책인데 한글로 번역이 됐어요. 그분이 이제 일본 대학에서 선종사상사 강의를 한 거를 책으로 엮었던 일본 책인데 그걸 누가 번역을 해서 한국에 출판을 했는데 거기에서 뭐 조주하고 마조하고 인재하고 뭐 이런 차이를 쭉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질문에 다르게 대답을 했다. 그러면서 이 차이점을 얘기를 하면서 막 해설을 해놨는데 내가 보니까 완전 엉터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일본 학계에 촉망받는 아주 대가래요. 똑같아요. 똑같아.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통점을 찾으면 돼. 어떤 게 조사 저쪽에서는 뜻입니까 했는데 조주는 뜰 앞에서 한나문이라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여기는 이리 가까이 와봐 내가 말해줄게 하니까 오자마자 멱살 잡고 발라쳐서 넘어뜨렸는데 그 순간에 수료는 깨달았어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게 조사 저쪽에서는 뜻입니까 하는 답이 뜰 앞에 잣나무다 할 수도 있지만 뭐 저한테 오늘 지금 묻는다면은 아이고 미국 날씨가 오늘 습습니다 이렇게 대답해도 그 답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차이점을 가지고 누구의 가풍이 어떻고 그런 학자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면 그 뜻을 그 자리에서 그냥 알면은 돼요. 그 자리에서 이리 와 내가 말해줄게 이리 와봐 하는데 발로 넘어뜨리는 순간 딱 알고 이제 알았습니다. 크게 웃자. 근데 보통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멱살 잡고 발로 차고 넘어뜨리면은 엄청 서운하거나 성질나서 화가 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같이 치고받고 야, 이 폭력 스님 물러가라 이럴 수도 있죠. 그런데 웃으면서 깨치니까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인사살 하는 거야. 야, 네가 뭘 알았길래 웃느냐 하니까 이제 뭐 무슨 다른 소리로 뭐 본문을 얘기를 해도 오늘 이거 이제 내가 완전히 알았으니까 이제 완전히 알았다. 다른 소리 필요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조스님이 이제 완전히 인정해 줬다는 말은 다시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설봉스님하고 고산스님 얘기도 있어요. 설봉스님 제자 고산스님이 그 밑에 와서 이제 설봉스님 밑에서 설봉스님은 덕산스님 제자고 암두스님하고 같이 덕산스님 모시고 있던 그 덕산스님 유명한 건강경 소처 지어가지고 노파한테 그 떡도 못 얻어먹었던 그 스님 덕산이잖아요. 덕산이 깨닫고 나서 나중에 조시를 할 때 설봉하고 암두가 그 덕산스님 밑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덕산스님 돌아가시고 설봉스님이 따로 또 조실로 계셨는데 그 제자가 고산스님인데요. 그래서 고산스님이 이제 때가 됐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루는 불러서 홀련히 곧장 멱살을 잡고 뭐냐 하고 물었어요. 뭐냐 이게 시신마예요. 거기 한문에 보면은 시신마. 우리 시신마 하두를 한국에는 무슨 하두라 그래요? 이먹고 하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이 무엇인가가 아니고요. 시는 그냥 동사예요. 동사. 이것이라는 뜻이 아니고 동사로 쓸 때 이것이 대명사로 쓸 때는 이것이라고도 번역을 하긴 하는데 신마 뭐냐라는 거예요. 시는. 그런데 어쨌든 이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이 아니고 그냥 시신마.
뭐냐 이런 뜻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물으니까 고산이 그 말에 바로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멱살을 잡고 뭐냐 이러니까 깨달은 마음도 자 요게 중요해요. 석연이 깨달은 마음도 잊어버리고 오직 미소만 짓고 손을 들어 흔들 뿐이었다. 그러니까 설봉이 그대는 도리를 지었는가? 도리를 알았느냐 이 말이에요. 고산이 다시 손을 흔들면서 하상이시여 무슨 도리가 있겠습니까? 하니 설봉에서 굳고 만뒀습니다. 여기도 보세요. 똑같이 멱살 잡고 뭐냐 하고 물었는데 여러분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뭐냐 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는 뜻을 알면 뭐냐 하고 시신마하고 묻는 게 뭔지도 알아요. 이거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말고 이 답을 못 찾으신 분은 뭐지?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여기 답을 해보시든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했는데 멱살을 잡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순간 깨달았던 이유가 뭐냐? 수료가 뭘 깨달았을까? 또 조조한테 물었던 하기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두 번 말하는 걸 듣고 알았단 말이에요. 어디서 정전백수자 하는데 깨달았는지 이걸 아시면 됩니다. 그걸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거를 참고하면 됩니다. 뭘 참고를 어떻게 하냐고요? 꼭 자꾸 되뇌이세요. 뭘 되뇌이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장면만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이 조사가 서쪽에서 뜻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 뜻이 뭐지? 어째서 뜰 앞에 잣나무를 했는가? 요걸 하든가 아니면은 마저 스님이 수료 멱살을 잡고 발로차 넘어뜨렸는데 어떻게 수료가 깨달았을까?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 질문을 꼭 연결을 해서 생각하시면 어떻게 조사가 서쪽에서 뜻이냐고 물었는데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깨달았지? 요거를 아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밑에 있는 고산스님이 깨달았듯이 무엇인가 하고 묻는 데에서 뭘 깨달았을까? 그럼 여기는 답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인가 하는 뭐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뭐다. 무엇이냐 하고 물었으니까 뭐지 하면은 뭐야 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 몽산도명선에 또 얘기해요. 몽산도명이 누구냐 하면은 노행자가 바로 해능대사예요. 육조 해능. 이거는 우리 육조단경 작년에 했잖아요. 강의 요 앞에서 서장하기 전에 육조단경 했죠. 그때 나왔던 얘기니까 제 강의 들었던 분은 다 아실 겁니다. 육조 해능대사가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밤중에 바루하고 가사하를 전달을 받아서 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왔잖아요. 날이 새고 나서 절이 발칵 뒤집혀서 노행자가 가사하고 바루를 가지고 도망갔으니까 저거 빨리 쫓아가서 찾아오자 해가지고 사람들이 쫓아갔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쫓아왔던 사람이 도명인, 원래 해명인데 해능대사의 해자하고 같이 중복이 된다고 원래 스승이나 임금의 함자를 피하는 게 또 그때 예법이에요. 그래가지고 해자를 도자로 바꿨대. 어쨌거나 그래서 몽산 도명선사가 그렇게 해능대사를 쫓아서 가사하고 바루를 뺏으려고 쫓아왔는데 제일 먼저 1등으로 쫓아왔는데 가사와 바루를 뺏으려 하니까 이거 저기 아시죠? 육조단경에 옆에 길 옆에 바위 위에다가 놓고 가져가라. 이러니까 쫓아와가지고 가사하고 바루를 잡으니까 바위에 붙어서 안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걸 알아채고 이거 내가 가져갈 게 아니고 저분은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다른 신통력을 가진 분이다 하고 제가 가사하고 바루가 타면서가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사 바루에서 노공이 해능대사가 바위에 던졌고 말씀하시기 이 가사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어찌 힘으로 다툴 수 있겠습니까? 그대 마음대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하니 도명스님 달려들어서 그걸 들어도 움직이지 않자 곧 저는 법을 구하려는 것이지 가사와 바라 때문이 아닙니다. 행자께서 여러 보여주십시오. 이제 그때서 뉘우치고 당신이 오조 홍인대사의 법을 왔다고 하니 그 법을 저에게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미 해서 홍인대사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의 기본 상식은 어떤 게 있어요? 28대 조사인 달마대사의 법을 이어서 해가 승천 도신 홍인으로 내려와서 그 홍인대사로부터 인가를 받으면은 바로 부처님의 시민인 달마대사가 전했다는 그 깨달음을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 깨달음을 일러주십시오. 진짜 가사하고 바로는 그 징표로 전해준 거니까 제가 진짜 원하는 거는 저도 출가해서 스님이 되어서 홍인대사 밑에 찾아왔던 거는 홍인대사가 전달받았다는 그 법이지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아직 정식 비구가 안 됐을 때잖아요. 그죠? 6개월 동안 방아찌 있다가 이제 행자 복장으로 그냥 가사하고 바로 가지고 도망 오듯이 남쪽으로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행자께서 보여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노공이 이제 노행자 해능대사가
불사선 불사악이란 말, 이거 이제 6조 단계에 나왔던 말 그대로예요.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 때에, 이러한 때에 어떤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도명상자의 본목이 뭐냐? 불사선 불사악 할 때,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이때에 어느 것이, 어떤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입니까? 이게 본래 면목 하드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르게 질문하는 데도 있죠.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냐라는 하도도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상자의 본래 면목이냐. 바로 이럴 때 어떤 것이 상자의, 그러니까 앞부분의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언제가 됐든 불사선 불사선 하라. 그리고 이때 지금 이 말이에요. 지금 상자의 본래 면목이 뭐냐? 어떤 겁니까? 하니까 도명이 그때 이 말을 바로 크게 깨달았대요. 그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1등으로 쫓아왔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상징적인데요. 가사가 바로가 있으면은 6조가 되는 건데 이걸 찾으러 왔다는 건 6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6조가 되고 싶다는 마음은 사실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나도 깨달아서 법을 이은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일러주니까 바로 깨닫는 거예요. 법을 이어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으로 1등으로 쫓아온 거예요. 여러분도 이렇게 1등으로 쫓아와야 돼요. 이 법이 있는 데를 안다면 쫓아가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그래서 온몸에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면서 말했다. 위로부터 내려온 비밀한 말씀과 비밀한 외에 다시 다른 뜻이 있습니까? 이제 다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알겠습니다. 이제 그 말 끝에 깨닫고 나서 그렇다면은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전하에 받으신 다른 말씀이 혹시 있습니까? 알려주십시오.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도 그 다음에 노행자가 해능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대에게 설한 것은 비밀스러운 뜻이 아닙니다. 그대가 만약 자기의 면목을 돌이켜 비추어 보면 비밀스러운 뜻이 도리어 그대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따로 제가 전환받아 달려보도록. 내가 만약 설한다면 비밀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 말이 뭐하고 똑같아요? 앞에 편지에서 지난번에 이 참정이 선사를 만나서 지난번 뚜레프 산나무 하도를 알았잖아요. 풀이 긴지 짧은지 의심을 했는데 불태우고 나니까 땅이 울퉁불퉁하더라는 걸 알았더라. 이 말에 깨달았으면 그거 외에는 따로 더 할 말도 비밀스러운 말도 없다 이 말이야. 따로 전할 말이. 그걸 잘 공들이면 된다. 근데 아직도 큰 법을 못 깨쳤다고 하고 일을 당해서는 아직도 장애가 없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큰 법이라는 게 따로 없다.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기 본래 면목을 돌이켜봤다면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본래 면목이 뭐예요? 이게 참마음이라고 하든 불성이라고 하든 뭐 일심이라고 하든 그게 그거란 말이죠. 그게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떠나서 큰 법이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무슨 비밀스러운 가르침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 깨달으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만 깨달으면 돼요. 그냥 하세요. 뭘 하냐고. 그냥 이게 뭔지 나의 본래 면목이 뭘까? 부모도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면목이 뭘까? 그걸 아는 그 자리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당신은 도명대사가 이제 6조당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당신이 나의 스승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해능대사가 진짜 겸손해요. 아닙니다. 당신도 홍인대사 회상에서 공부를 하셨던 분이니까 저도 홍인대사로부터 배웠고 제가 받은 게 있다면 홍인대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것뿐인데 당신이 홍인대사 제자이지 내 제자가 아니니까 우린 도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승의 예를. 근데 도명도 훌륭한 거지. 자기 후배잖아. 후배. 나이도 20살밖에 안 됐고 도명은 벌써 그때 유명한 사대부 집안의 출신으로 뭐 장군 칭호를 받을 정도. 장군이 뭐 군대 가서 장군이 된 게 아니라 왕족 출신은 그냥 귀족은 벼슬에 그냥 봉해주잖아. 명예직으로. 그 장군에 봉했던 벼슬도 높았고 나이도 많은 사람이었는데 20살짜리 이제 노행자 아직 비국에도 받지 않은 사람을 찾아왔어. 가사하고 바루를 잡으려고 쫓아왔는데 이걸 인연으로 깨닫게 되니까 스승의 예를 표하니까 이제 행자는 나는 아직은 비국에도 받지 않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가히 스님의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홍인대사의 법을 이은 사람이고 당신도 홍인대사의 오조회상에 있었으니까 우리는 같이 도반이고 그리고 이미 당신도 법을 알았으니 당신이 다른 고장으로 가서 법을 지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보냅니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그러니까 깨달은 다음에도 이런 예절이 있어야 돼. 비록 나이가 어리고 출가에서는 근데 우리 한국 스님이 이런 분이 있을까요? 솔직히 나이가 40, 50대고 큰 스님 밑에서 몇십 년 출가를 먼저 했는데 20살 된 행자가 깨달았다고 와가지고 당신이 제 스승입니다 하고 절을 하는 스님이 있을까요? 그 정도 겸손해야 돼요. 진짜 불법 앞에서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아무리 후배라 하더라도 먼저 깨달아서 법을 이은 사람은 스승이에요.
그런데 이 해능대사도 마찬가지로 이미 현실적으로 자기 스승 밑에 먼저 와서 공부했던 선배잖아. 선배를 그래 이제 지금부터 내 제자 하세요 이럴 수 없잖아.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홍인대사 밑에서 같이 공부를 한 분이니까 당신도 한 고을, 다른 고을로 돌아가서 고을을 맡아서 법을 펴십시오 이렇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자, 그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